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이 정말 이 최근에 장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고 조희선 우리 집사님의 유가족들과 또 우리 고 이소돈 성도님의 유가족, 그리고 오늘 또 고 이재환 집사님의 유가족,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병상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가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아주 화제가 됐던 드라마였는데 최근 또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어워드쇼죠. 시상식인 에미 상을 무려 6관왕을 차지하는 놀라운 비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아주 뽐낸 그런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는 사실 좀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묻어 있어서 좀 뒷맛이 좀 씁쓸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요 보면 출연자 중에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친딸을 겁탈한 짐승 같은 그런 목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또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작년에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사실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강제로 데려가는데, 이 지옥 가는 기준이 참 모호하더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비춰지는 거기서 보여주는 이런 신의 모습은, 절대자의 모습은 변덕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각종 미디어와 포털과 SNS와 영화에서는 끝없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예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자해하고 자학하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사실은 외부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같은 노예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중산층의 붕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시도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함께 직시해야 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막 서로 지적질하면서 상처내고 정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결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조차도 아닙니다. 완벽 무결한 사람, 그런 것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도 닦는 곳, 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목적이 착하고 성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 교회는 번지수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미 완성형이나 마찬가지였던 착한 부자 청년은 왜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기부에 있어서나 선행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헌금에 있어서나 금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런 사람 다니는 교회였으면 나도 다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이런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도덕적인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어쩌면 교회 밖에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도덕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의인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죄인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 천주교는 저렇게 좋은 일들 하는데 불교는 저렇게 좋은 일들 하는데 기독교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좀 더 좋은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발합니다. 사실 이런 도발에 사실 저희는 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선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막 자랑질하는 게 우리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막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교회들이 정말 많은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분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사역 정말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시민 씨가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교회 사회봉사 없이는 절대 복지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을 장관이 되고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타 종교와 더불어서 누가 더 좋은 일 많이 하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끼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이 일하는 교회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가 없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율법과 행위로 교회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인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겁주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추진력이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들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마르다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는 그녀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40절 말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일 좋은 것,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그 멀리 북쪽 갈릴리까지 도보로 먼 여행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냥 다크서클이 발가락까지 내려왔을 정도로 얼마나 피곤해 보이셨겠습니까? 네. 평소보다 더 극진하게 더 특별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마르다의 이 선한 의도로 열심으로 섬긴 이 마르다의 섬김의 문제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섬긴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대접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대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할 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진짜 크리스천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도 회개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좋은 일도 충분히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 열심으로 섬기는 교사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우상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외적으로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오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 우상이 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실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지금 주님 대접하겠다고 죽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지금 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 발치에서 지금 손 놓고 놀지 않습니까? 마리아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타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정말 말도 못하게 성차별이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가족 이외의 다른 남자와는 말도 섞을 수 없는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랍비의 발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였던 발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자체가, 이 장면 자체가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폭발할 만도 하죠 지금. 아니 지금 일도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40절의 이 푸념을, 마르다의 푸념을 잘 분석해 보시면요, 이것은 일면 동생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이런 마리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방치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 사람들, 저 치들은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같이 누립니까? 동등하게 누리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타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자신의 율법의 열심에 빠져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나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4계명에 근거하면서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타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타인에게 분노하게 되면 자기 모순과 자기 오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추가로 벌어진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알아줄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할까? 공허할까? 아직도 부족한 걸까? 나의 섬김이, 나의 열심이 아직도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하나가 빠졌나? 뭘 더 해야 되나?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41절에 주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주님 눈에 그대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일은 염려나
근심으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오직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여러분,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준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일손, 더 많은 도우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접보다 더 급했던 것은 예수님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주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님은 지금 목전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척인 베다니였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베다니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랑 동등하게 여겨질 정도로 예루살렘 코앞이 베다니였습니다. 지금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고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내가 좀 있으면 저기 가서 온갖 고난과 모진 고난과 십자가와 또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고 마음에 정리가 필요하셨겠습니까? 잘 주무시고 잘 드시는 것, 잘 대접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 고난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무리 요란하게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도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음식이 우리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마르다는요, 이렇게 주님 대접할 준비를 온 헌신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안색을 살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색을 살피고 또 주님 심정이 어떠한지부터 먼저 살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대접하는 일거리 많은 걸 몰라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겠습니까? 언니를 외면하려고 그 자리에 눈치 없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란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차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리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은 일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본질은 42절의 더 좋은 편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 올해 우리가 새롭게 피택받으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시무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정말 3년 만에 무려 4개의 선교팀이 조직되어서 파송되고 앞으로도 계속 파송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결국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본질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남부인 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